3장 13절부터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게 됩니다. 묵상의 주제가 행함과 진실함, 행함과 진실함.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오늘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에서 미국이 이 상태로 지속되면 2045년이 되면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명제가 무너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올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견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점점 더 폐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원인을 교회 밖에서부터 자꾸 원인을 찾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예전처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교회 학교의 아동수가 줄어든다. 원인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내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럼 내부의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자체가 정말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폐쇄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고 교훈합니다. 우리가 립싱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립싱크. 그 가수들이 많은 관중들 앞에서 직접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노래에 맞춰서 입 동작만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기에서 파생된 용어가 핸드싱크입니다. 드라마나 같은 데 보면 연기자가 아주 열심히 피아노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피아노를 못 치는 연기자가 그렇게 연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이 핸드싱크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것처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랑을 립싱크처럼 핸드싱크처럼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냐, 오직 행함이냐, 이것이 계속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믿음 가지고 안 된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행함과 진실함의 문제가
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느 나루터의 뱃사공이 사람들을 태워서 강 건너편으로 옮겨줍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배에 탔는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한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나룻배에서 심각한 논쟁을 합니다. 아무리 논쟁해 본들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이 노를 젓는 뱃사공에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냉철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뱃사공이 빙긋이 웃으면서 내가 두 개의 노를 젓고 있지요. 하나는 믿음의 노고 하나는 행함의 노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믿음의 노 하나만 계속 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가질 않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맴돕니다. 그 다음에는 자, 이 왼쪽의 노는 행함이라고 하는 노인데 이것만 한번 저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제자리에서 맴돕니다. 그러자 이 뱃사공이 그 두 사람에게 믿음과 행함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같이 노를 저으면 우리가 목적하는 그 목적지로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따로 분리되는 믿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는 방법을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함과 진실함이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떤 결말이 오느냐? 14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리 믿음을 외치고 행함을 외쳐도 결국은 제자리를 맴돌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23절에 계명을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 행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로써가 뭡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우리가 바르게 속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오직 행함을 강조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놀랍게 부흥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점점 이제 폐쇄 위기 가운데
왜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까지 왔느냐? 그것은 분명히 행함과 진실함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먼저 내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회복하고 정화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가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외부의 악조건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교회는 위기를 맞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한국 목포에 가면 그 유명한 공생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일본 강점기 때에 그 고아원이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 거지 대장이라고 일컫던 윤치호 전도사가 정말 거지로 살다가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피어선 그 성경학원에 입학을 하고 과정을 마친 후에 목포로 내려와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그 다리 밑에 거지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을 데리고 유달산으로 올라가서 고아들을 모아서 깨우쳐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7명으로 시작했던 고아원이 나중엔 100명, 심지어 500명까지 3,000명이나 그 고아원을 거쳐서 세상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일본 강점기 때에 그 일본의 관리였던 딸이 다우치 지즈코라고 하는 그 딸이 그 목포 정명여고의 음악 선생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공생원의 이야기를 듣고 그 공생원에 와서 일본인 여자 음악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윤치호 전도사하고 지즈코가 서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지즈코의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위에서는 어떻게 조센징하고 일본 고관의 딸이 결혼하느냐, 결혼할 수 없다, 극구 반대하는데 그 지즈코의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하늘나라에 가면 일본 사람도 없고 조선 사람도 구별이 없다. 모두가 한 형제 자매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혼인해라. 그 놀라운 그 신앙입니다. 왜?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의 악조건, 사람들의 그 여론에 떠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즈코 여사가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꿉니다. 윤학자. 그리고 조선이 해방되고 거의 모든 일본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윤학자 여사는 일본으로 가지 않고 남편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고아들을 보살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6.25가 터졌습니다. 인민재판에 이 윤치호 전도사가 회부됐는데 왜 그 당시에 인민재판이 뭡니까? 기독교인들, 목사, 경찰 가족, 군인. 그런데 그 공생원 출신의 고아들이 인민재판장에 몰려와서 우리 아버지 죽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인민군들이 윤치호 전도사를 그 지역의 인민위원장으로 임명하곤 물러났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한 사람의 행함과 진실함이 세상을 놀라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행함과 진실함을 회복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 사랑의 10,000분의 1조차도 하지를 못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멸망받아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바르게 유지하지 못하여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교회가 폐쇄 위기가 온다고 하는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요한 1서 말씀을 다시 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회복하여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진실한 마음과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한 날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결단의 믿음들이 도처에서 회복되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이 땅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오늘 안경 찾으러 갈 거야?